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로 챙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가면 거기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을 효자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옛날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네외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홀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던 어린 손자를 깔려 죽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아버님 문안 인사 여쭈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가 놀랄까 봐 죽은 아들 안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이 죽은 자식의 따귀를 때리며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놈아, 이놈아, 왜 하필이면 거기서 잠을 잤느냐? 네가 죽은 것을 할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었던 아이가 따귀를 맞고는 크게 재채기를 한번 하더니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소문이 동네 방네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궁궐 내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소식을 듣고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을 효자동이라고 이름까지 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효자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효는 백행지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불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다른 타 종교에서는요, 죽은 다음에도 제사를 통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나면 헛되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온갖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명을 들면 이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삭 아시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 중에 상할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질 때는 이미 청소년의 나이다 말이죠.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왁하십니까 이거? 얼마든지 팔을 비틀 수도 있고 그 자리를 거절할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던 것 알고 계시죠? 그 결과 성경에 보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 정조모가 되죠. 정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영광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모범적인 효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의 모범을 보인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야곱에게는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까지 치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이, 성경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우리말로 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뭐 입든지 말든지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입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며.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드러난 것을 보면 야곱은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요셉이 바로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특별히 더 사랑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세금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과 양들의 안부를 알고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나이 어렸지만 아버지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당시에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했기 때문에 왜? 다른 형제들은 뭐 입든지 말든지인데 요셉만 색동저고리를 입히니까 불쾌했단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셉이 혼자 형들에게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갔다고 한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안 그래도 날 미워하는 형들인데 내가 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있겠나, 그냥 돌아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들의 행선지를 알아내고 도단까지 가서 아버지가 분부하신 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잘 순종하는 이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 이는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마땅히 너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믿어볼까 말까, 믿어줄까 뭐 이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이유도 없고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옳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했던 효자였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니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을 형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붙잡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 그 피해자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인 앞에서는 신의를 굳게 지켰건만 억울하게도 누명을 덮어 쓰게 되고 소망 없는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깊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낙심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의 안녕을 걱정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오늘 화면에 글이 뜨지 않네요. 왜냐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폰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은지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를 안 눌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기를 안 보내갖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전국의 흉년이 들어 고통을 당할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고하기를,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 이 땅으로 모셔오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속한 70여 명의 가족들,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먼 애굽 땅으로 이사해온 부모님과 가족들을 살피되 세밀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들도 이렇게 지극히 부모님을 공경한 요셉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2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순종은 가짜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반드시 공경을 동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 어떤 아들 부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모님을 배우러 올 때에
매일매일 빈손으로 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왔냐라고 물으면 번번이 대답하기를 예, 부모님 얼굴 배우려고 왔습니다. 부모님 얼굴 배우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날 빈손으로 오면서. 자식의 이런 태도에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이놈아,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여기 있으니까 시끄러 봐라 하고 소리를 뻘럭 질러버렸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면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농사를 짓고 귀한 것 있어도 일제가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내 것이 없던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30년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던 그들을 해방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 40년을 강건하게 지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내 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지니라. 반드시 감사하고 마음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질을 들여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부모님의 은혜로 자란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아 자녀된 자들은 모두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효도는요,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과 공경이 함께 가야 되고 그 위에 부모 복양이 함께 가야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님께 관심을 기울였고 아버지를 얼마나 잘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요셉 같은 효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부터 효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변치 않고 끝까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효도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효도합니다. 어렸을 때 효자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버지를 복양했고 아버지의 위로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부자 나라이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이지만 너희들이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 나를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함께 묻어 달라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성경 그대로 옮기면 슬퍼하며
아버지 시신의 입을 맞춥니다. 누가 시신의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신의 입을 맞추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아버지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고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가 유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장례를 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께 효를 하되 끝까지 효도합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 효자였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할 때 요셉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면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어려운 삶에 처했을 때나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성도에게는 그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효실천 연구회장이시며 지난날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평일 장로님의 효도 실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 10계명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라.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 발에 힘이 있고 젊을 때는 허리에 힘이 있고 늙으면 입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연히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잘 듣고 정성껏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여러분, 자식의 얼굴이 표정이 어두우면 부모님은 금방 알아차리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염려 끼치지 않도록 자식들한테 항상 밝은 표정과 늘 웃으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밝은 표정, 웃는 얼굴로 사는 것, 그것 또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잘 대답해 드리십시오. 그것 또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궁금한 것 있으면 10번을 물어봅니다. 몰라서 그렇죠. 날아가는 것 저거 나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부모님은 나비라고 대답해 줍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눈에 띄는 대로 또 묻습니다. 나비야, 나비. 또 묻습니다. 저게 뭐야? 이 자식아 가르쳐주라고 때릴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번이면 10번 다 대답해 주셨던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2번, 3번을 참지 못하고 또 말씀 들었는데 짜증을 내기 쉬운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10번, 100번을 물어도 다 대답해 주셨다는 분임을 명심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 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과 돈이 없는 분은 겉으로 봐도 표시가 확 난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들은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깨가 처진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잘 섬긴 자가 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모였다 하면 그냥 자식들만 좋아하는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만 시키지 말고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대접해 드려라.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잘 단장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미장원에 모시고 가서 예쁘게 파마도 해드리시고 기왕이면 옷도 우중충한 거 말고 화사한 옷으로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효도라는 겁니다.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노인네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자꾸만 세상을 떠납니다. 점점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때에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살아있는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초청도 하시고 모셔드려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도 자주 깎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세포가 노화가 되어서 몸에 각질이 생기게 되고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등을 긁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손톱 발톱도 자주 깎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따르면 효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살펴보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나 있었으니까. 사연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받은 일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전에서 옛 선녀들의 금은과 명구를 엮어서 만든 책 명심보감에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하고 내가 불효하면 그들은 배나 더 불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님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를 이어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요셉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